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에서 생각을 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러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뭐 동일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창세 전부터 어떤 계획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떤 때가 되면 그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실행이 창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행이 가장 중요하게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창조와 맞물리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과 그 신명기 5장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바로 그들을 출애굽하신 그 죄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와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속의 지점,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의 날에 지키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속에서 창세전에 상의했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 한 분 안에서의 내적인 그 한 분 안에서의 내적인 그런 그 어떤 상담인데 그 내적인 상담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우리가 그때 한 분 하나님께서 내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영원 전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심 즉 성육신을 하신 목적은 이제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이 창세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생과 함께 제사함과 함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지는 모든 파운데이션 바탕은 뭐냐면 십자가 속량입니다. 십자가 속량. 그래서 이 십자가 속량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런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의로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이제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사건이 발생되면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이 모든 그 인류의 죄 마귀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완벽하게 끊어버리시고 또 그 죄 가운데 그 영원한 멸망에 속했던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영화롭게 부활을 허락하시는데 그 부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분을 둘째 아담이신 이분을 신자들이 믿을 때 이분을 살아계신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속량이라는 효과가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는
죄사함과 해방이 그 다음에 기업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런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편에서는 그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뒷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 실현된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이 이 시공간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은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근거로 하여 보내시는 그러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뿐만 아니라 죄사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교통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형육신하셔서 찾아오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직접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자격을 얻으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피조된 영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령과 연합되면서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인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고, 이 모든 피조 공간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시며 주로서 또 대제장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한을 얻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그 효력은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고, 죄사함으로 인한 영혼의 맑음이고,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공간 속에 이제 완전하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된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그 에베소 1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그 믿음의 그 스승들도 결론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삶도 그리스도 안에 단 한 가지의 그 주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정말 쉬운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끝없는 깊이가 있고, 끝없는 어떤 능력이 있고, 끝없는 지혜가 있고, 끝없는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 광대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도 속에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랑만큼 무한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무한할 때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 무한이 짧아집니다. 시간의 무한함이 시간의 짧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건 지루하지 않을까 착각하는데, 그 영원한 만큼 사랑의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되게 영혼도 짧아져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한 7시간 같이 있었으면서도 벌써 시간 다 지났어,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을 보는데요. 먼저 요약을 보면은 바울은 독자들이 신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위대하신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한 후, 그들이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실을 상기시킨다. 참으로 그들은 하늘에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둘째 아담을 머리로 하여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연합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6절의 선포죠.
그것이 송영재 목사가 쓴 Heavenly Realm, 거기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 쓴 책 속에 있는데, 영어로만 쓰고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제가 번역하기로 했다가 못했는데, 그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우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already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앉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그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그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장차 올 세대에 부으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나타내시려 함이었다. 이미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그리고 이제 not yet. already는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지금 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보는 것이 좋은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맞대어 볼 때에 그 엄청남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게 not yet이에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한 가정, 죄가 가정에 침투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지루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은 지루할 수도 없고,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과 부모의 사랑 같은 것들도 지루할 수 없고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하물며 지금 이 소란하고 죄 많고 악인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하물며 죄가 완전히 사라진 전 우주적인 화평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한, 영적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룩함이 포함되는데요. 신령한 그런 세계가 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때 누릴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환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환희에 곱하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억만배의 낮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근데 그것을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소망이냐 하면 아니에요. 지금 벌써 맛보는 상태 속에서의 소망이에요. 근데 얼만큼 맛보는가? 요만큼 맛보고, 조금 좀 더 맛보는 사람 요만큼 맛보고, 그 정도 차일 거예요. 근데 얼만큼인가? 이거는 요만큼이 아니라 하늘만큼 하늘만큼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졌다. 믿음이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며, 이에 구원에 대해 사람이 자랑하며 하는 행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언제 그 실현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결국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속량하실 때 하나님은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대제사장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심지어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제3위 되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권한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이 교회지요.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행하게 되어 있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그리스도 자체가 워낙 완전한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력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착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는 풍랑이 와서 흔들어도 착한 냄새밖에 안 나요. 속엔 착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즉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십계명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온갖 선한 일을 행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인 사람들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믿음 행사할 때 첫 번째 믿음 행사는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믿음을 행사하게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믿음의 행사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의 행사도 결국 내 지정의가 동반되는 것이지만, 바로 성경은 그 지정의가 동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어둠을 다 뚫고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성경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로마서 9장 같은 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즉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나 전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서 구원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이 펄슨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지정의 펄슨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그 핵심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의지가 둘로 나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악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밖에 못해요. 어둠 속에서, 독립된 상태 속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그러나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서, 오직 은혜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이때 그의 의지는 어둠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어둠과 빛 사이에서 어둠을 택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성경은 self denial,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옛사람, 즉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행하려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죽임입니다. 그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살아야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즉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이건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두 개가 딱 옵니다. 저 원수를 위하여 내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고소하게 시컷 보복을 할 것인가? 전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 안 돼, 난 저 귀싸대기를 때리고 다 망할 때까지 난 같이 물고 뜯을 거야. 요거는 히도니즘, 마귀로부터 오는 이 쾌락에 죄악된 쾌락을 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집중된 그 악의 성향이에요. 이때 이 악의 성향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거부가 되냐 하면, 결단되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했으니 저 악인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악인이었던 나를 로마서 5장에 먼저 사랑하신 같이 나도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생명의 선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약속대로 빛을 환하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케 하시고, 그는 또 다른 능력으로, 즉 용서의 능력, 또 인내의 능력, 오래 참의 능력 같은 것들이 훈련되면서 깊어지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러한 상태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많은 복을 받게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근데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교로 다뤄버렸는데요. 이 비밀은 이제 구약 사람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에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 만민이, 좀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고 너로 말미암아 했지만 그가 품고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패턴 및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까지 다 연결된 표현인데요. 네, 그 안에도 벌써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이 담겨 있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오실 예수님만 바라게 되는 그림 속에서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모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메시아와 함께 계속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비밀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성령을 이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자마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그 내용과 함께 모든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비밀이 원래 있지만 비밀이 설명된 것이죠. 이방인들은 한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우리도 지금 이제 다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한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소외된 자들이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즉 참된 신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한 교회가 돼요. 한 권속이 돼요. 유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메시아를 바라던 그 사람들과 실제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난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만민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백성이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였었고 구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정말로 실제로 해결된 상태 속에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화평했는데, 같이 가봤더니 둘이서 같은 종류인 거예요. 당연히 화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원바디가 되는 거예요. 원바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같은 바디예요. 한 몸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체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할례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 제도를 폐하셨으며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자 한 동포, 구원받은 동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역시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위대한 살아있는 성전의 일부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역할을 한다. 이제 한번 2장을 쭉 읽어볼 텐데요. 여성, 남성,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이 쭉 한번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 번역, 이 버전은 현대인의 성경을 스데반항 버전으로 바꾼 것이에요. 근데 개역개정하고도 굉장히 단어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자매님들부터 에베소 2장 1절, 그 다음에 짝수번은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무슨 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다.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그들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가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하나님 뜻 안에 있던 자들이 다 같이 살아나게 돼요. 여기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졌고 그것이 실현된 것은 이제 그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섭리하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한국까지 오게 해서 그 사람까지 전달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 경우의 수들이 완벽하게 다 조화가 되면서 찾아갑니다. 신기하게 찾아가서 결국 복음을 듣게 하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복음만 전달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죠.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부활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매님들 시작.
6절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으나 사람의 모든 일을 아버지를 모든 세대에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얻어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절부터 우리는 지금 에베소 1장 1절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매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 끝까지 계속 나오죠. 9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처음에 만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이다. 10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창조를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이제 부패한 것은 두시고 재창조하신 거예요. 갱신하셨어요. 그 안에 새로운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 넣어주셔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도록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으면서 재창조됐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창조함을 지으심을 받은 것인데 선한 일을 위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다. 11절 여기 보면 10절까지는 우리 하면서 그 다 구원받은 한 백성,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우리로 되는데요. 지금 11절은 여러분으로 바뀌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그렇지만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된 그 신자들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일단은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죠. 이방인들 너희들이에요.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서도 제대로였으며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있다 들어보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13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지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게 중요해요. 지금 지금 복음의 세계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제가 오 목사님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직접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때 누가 빠지냐면 중보자가 빠진 상태예요. 이 상태로서는 성경의 지금 복음의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뭐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할 때는 창세 전부터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씀 메시아죠.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속량을 치르신 사건. 근데 그 치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치르고서 싹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치르신 이분은 둘째 아담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뜻하셨던 아담에게 즉 인류의 대표에게 원했던 그 일을 완전한 의를 얻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이 둘째 아담 예수는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로마서 5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인류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일을 효력을 어떻게 보는가?
이 효력은 이분이 행하신 일이 즉 십자가에서의 속량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지금 살아계신 이분을 믿고 의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 그 13절에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사실 그 위격적 연합 속에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그 퍼슨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또 연결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격적으로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 근거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성량은 그만큼 그래서 모든 것의 축이에요, 축.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는 보혈을 의미하고 플러스 이 보혈을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지불하신 그분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신약 전체에 암시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전제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활의 목격을 전제로 한,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모든 편지들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이미 그 당시에 그 수신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할 때 이미 거기에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이때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와, 이 영광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을 의식하게 되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대로 고백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즉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대속의 주, 대속. 여기 대속하신 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통체적으로 와닿는 것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량, 무한한 은혜의 그 효력, 원천인 그 효력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저절로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상급이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그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굴 통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란 것은 바로 성경이 약속한 바, 성경이 말한 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지시한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고, 그가 죽을 때 행하신 그 속량은 바로 만민을 다 구원하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더 체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이. 13절 같은 경우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절 누구 읽을 차례요? 시작. 이를 갈라놓은 담을 풀어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로 제시하신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와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며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권리 떠나니나 하나님과 가까이 더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라에게 모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몸이 기초 위에 세워져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있는 신심으로 머리에 계셨습니다. 머리를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듭한 성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신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충분히 바울의 글이 와 닿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바울의 글이 너무 쉽습니다. 아무튼 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한 일들을 하는 선한 성품의 삶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은 위로 그리고 옆으로 두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과 15절 보면은 개역개정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원어로 뭐 잔뜩 써놨는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원어를 가지고 그냥 그 번역해 보면 그는 친히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개심에 나누는 벽을 디스트로이 다 그 파괴하셨으며 근데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의 살로 그의 몸으로 파괴했으니 그들을 나누었던 그 적개심은 규정 안에서 담겨 있었던 율법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는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므로 평화를 세웠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톤노몬 톤 엔톨론 엔 도그마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도그마신 그 규례 안에서의 명령의 법, 명령의 율법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뭐로 돼 있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지금 그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요. 요것을 이제 예수께서 그의 몸으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몸으로 폐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이 뭐길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폐지된 톤 노몬 톤 엔톨론 엔 도그마신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일단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말씀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 이건 지금 그 프라이버그라고 하는 상당히 그 뛰어난 탁월한 그 헬라어 사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 rule, regulation, law, order, decre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폐지됐다 하면은 카타르게이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르게사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 폐지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카타르게사스인데요. 이 단어는 그 무력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힘을 제거하다. 근데 이것은 지금 바울의 글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목적이 완성됨으로 폐지되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율법을 선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 구분하는 그 율법의 효력을 폐지시켰다. 그것은 뭐냐면 할례로 대표되는 그러한 레귤레이션이 할례 제도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식적인 그런 율법들
또 문화적인 율법들 이런 것들을 폐지시켰다. 대신 신자의 초점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공동의 구원에 맞춰준다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의도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전통적인 갈등 대신 율법보다는 그리스도에 기초한 가족, 할례보다는 구원의 뿌리를 둔 가족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평화였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평화가 아니라 지금 이슬람처럼 무조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민족적인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냥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누구하고도 화평을 해요. 누구하고도 화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같이. 바울은 평화로 편지를 써가고 편지 전체에서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이방인 중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를 향해 평화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네,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그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는 그 믿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과의 교통은 곧 그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안겨다 주도록 되어 있고 변화시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스펄전 같은 경우도 어렸을 적에 그 집스 하나가 겨울에 선포한 것이 Look at Jesus, look at Jesus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게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최고의 설교자로서는 뭐 제1인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역사를 남기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이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거기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세상적으로 열등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열리고요. 아주 그 복 자체지요. 복 자체예요. 너무나 큰 복을 얻는 것이죠. 너무나 큰 복을 얻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을 얻은 자들이 서로를 볼 때는 사랑 외에는 남지가 않아요. 사랑만 깊어져요. 사랑이 그 공동체, 그 가정에 차고 넘칠 때는 천국이죠. 천국은 거룩과 사랑의 완벽한,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하게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또 모든 그런 지혜와 모든 복을 거기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층 연구하는데 에베소 2장 18절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을 대표하시는 아버지예요. 즉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체해도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이 지금 하나님의 머리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자와 성령이 피조 공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게 있으시면서도 바로 이 피조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에서는 초켈빈주의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넘어 엑스트라 켈비니즘 그렇게 있는데 엑스트라 보통 보면 이제 더하여 뭐 그런 뜻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썼던 그 루터란에서 이제 칼빈주의를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루터들은 지금 뭐라고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왔으면 하늘이 비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공채설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루터교의 큰 맹점이죠. 근데 켈빈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신 그 이제 케노시스 교리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2장도 사람으로 오셔도 그의 하나님 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즉 영원성과 그의 창조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도 건드려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단일성 속에서의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성은 단일성 속에서 영원한 거고, 성자께서 오셨고, 오신 성자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창세 전에 계획된 것들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셔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셨는데, 이분들의 영원성과 창조성은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피조 공간 속에 지금 와 계신 두 분인 거죠. 두 분.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에 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창조주 대신, 머리 대신 그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머릿격 되시는 성부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사명을 완성하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상태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제 영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성령인데 여기 보면 다 이제 그 문맥상 성령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개역 개정이든 일반 그 영어 성경이든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NASB는 원어 그대로 영이라고만 번역합니다. 그리고 어퍼케이스 스피릿 할 때 S만 대문자로 쓰고 스피릿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가리킬 때는 the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그냥 스피릿, 그렇게 해서 NASB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객관성 있는, 상당히 같은 객관성 있는 타당한 그런 번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N이 푸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티 2장 18절. N이는 하나, 원이란 뜻이고요. 푸뉴마티, 영이란 뜻이에요. 이제 NASB 같은 경우는 one spirit, 대문자로 써 one spirit, in one spirit, 그렇게 분명히 번역해 놨을 것이고, 하나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동일한 성령, 그런 뜻이고요. 이 지금 이때 이 홀리라는 것은 원래 하기오스라고 정확히 붙거든요. 근데 붙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예수께서 영광에 이른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의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께서 보내시는 영, 참 사람이신, 그러나 영광을 얻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 그 영은 성령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공간에 계시는 창조주의 세계에 계시는 성령이 아들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피조 공간 속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신 그 영이지만, 즉 성령이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고, 이 말은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도 그 개념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이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22절도 보면은 그 엔 푸니마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신약 전체의 그 배경이 그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의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시는 영, 성령이다 하실 때, 우리는 이 성령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그냥 홀리가 빠져있는 푸뉴마티라고 할 때는 그 영으로 번역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가 여러분 자신의 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영으로서는 그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죽이면 산다. 옛사람을 죽이면 사는 것이죠. 그러면 14절, 13절과 14절은 사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정확하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바뀌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거든요. 그 아들의 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영, 예수님의 영이 한마디로 성령이신데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 아들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참 듣기 좋은 기도는 맏형이신 우리 예수님, 누가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참 멋있는 기도예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친근합니까? 맏형. 근데 히브리서에 정확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맏아들, 맏형. 그렇죠? 우리는 그 동생들이 어떻게 동생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이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다시 16절 성령, 그렇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구별됐어요. 그렇지만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을 상태는 자기를 부인한 상태로서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막 증거되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확신을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9절 같은 8장 9절을 봅시다.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왔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부활체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즉 그가 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 어떤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은 성령이세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실 권한을 갖고 계시니 그 성령을 보내시는 그분은 그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 영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이세요. 주는 영이시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영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 부활의 영이.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냥 요 로마서 8장만 보더라도 가득 차 있어요. 다시 그 교재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 만민에게 복음과 함께 부으시는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 된다. 고린도서 3장 18절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다음에 사람으로서 주가 된 것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즉 피조물의 모든 만물의 세계의 주예요. 왕이에요. 왕. 이 뜻은. 근데 그 왕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왕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가? 바로 그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근데 그 영 성령이. 그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주께서 계세요. 주의 영이. 이 내용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더 엄청납니다. 드디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완성된 사람, 그게 다 들어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즉 살아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셔서 영광이 되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누가? 살아계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사람이. 사람은 뭡니까?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이. 즉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그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사람이 성령을 보내세요. 와, 엄청난 거죠. 사람 예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뜻은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기서도.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배는 이것을 가지고 펑셔널 성령이시다. 기능상 성령이시다. 기능상. ontological. 존재적으로 성령을 말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께서 펑션, 그 영광에 이른 상태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친히 하신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은 무슨 영인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의 영과 성령은 이 피조 공간 속에서 완전히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2장 20절 봅시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선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참 대언하던 자들인데 이 내용들은 그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모세를 통한 언약에 대한 항상 그 교훈이 선자들을 통한 그 예언으로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선자들의 예언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서 무엇을 하냐면 선지자 역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훈으로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자들은 뭐햄?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무엇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누구와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에 근거하여. 계속 이 구약은 모세와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이거든요. 그 모세 언약 전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다 품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이 모든 은혜 언약을 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 속에서 들어왔을 때 그 은혜 언약 속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그 후손들이 버림받을 것, 즉 이 은혜 언약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모세 언약 속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한 생활하면 여러분들을 그 근거로 한 많은 선한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물론 그 중에는 또 뭐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 같은 경우는 무슨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걸로 끝납니다. 여기도 마치 그 하나님의 공평성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구성된 멤버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권, 하나님 주권 얘기하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방치해버리면 말라 비틀어지고 어느샌가 유럽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소위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의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완전한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권이. 그래서 신비한 그 관계인데요. 아무튼 선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이었어요. 옛적의 선자를 통해 여러 모양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이 상속받는 아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아들 예수예요. 구원약 시대의 마지막 선자는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사역은 구약 전체가 바라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자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영광에 이르신 후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활약하셨다.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들과 선자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아래 있었다. 이때 사도들과 선자들 할 때 이 선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자들과 완전히 끊어진 신약 시대의 선자들입니다. 신약 시대 선자들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선자들,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선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자들이 전혀 아니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마지막 선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 선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선자가 오면 그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주는,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등장하고 선자들이 등장해요. 이 선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소위 예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예언. 아가보, 또 뭐 그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 다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께서 친히 벌써 이제 오셨고 성령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시대의 선자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근데 이때 이 계시의 말씀을 이들은 전하는데 그 역할은 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부활까지 목격한 직접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추가하여 설명하거나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데 주로 이 선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요. 즉 구약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 해석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선자였어요. 바나바가 선자였습니다. 선자 그 계열에 속해요. 심지어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며 선자였어요. 특히 사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고 또한 부활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하나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배우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렇죠. 제비뽑기로. 에베소에서 나오는 선자들은 성령으로 인해 계시를 받지만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경이 완성되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돕던 일시적 직분이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일시적 직분이었어요. 언제까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도록 인류 역사의 끝까지에 대한 예언을 다 할 때까지. 그 마지막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이 마지막 예언이.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정경을 완성케 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조명하심으로 바꿔요. 계시를 주던 데서 조명하심으로 바뀌고
그 조명하심은 그 전에 구약에 대해서 조명하심이 바로 선자들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 조명은 바로 목사들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하고 선지자 직분은 정경의 완성과 함께 없어졌어요. 그것은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이 지금 성경 자체도 가만히 보시면 계시록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더하거나 뭐 바꾸거나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구속사적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사도교회가 있다 그러고 신사도 같은 것들이 그랬어요. 신사도가 뭘 주장했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5대 직분에 대해서 2개의 직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 시절에 있었던 그 엄청난 능력들이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막 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 뭐 피로 와그너가 내가 이것을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 내가 모든 이 전 세계 사도의 왕이다. 그 마귀의 역사들인 것이죠. 이 지금 그 이 성경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의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가 지금 다 없지요. 죽고.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때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11절에 보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에베소 4장 11절의 내용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정경의 완성과 함께 사도 직분 사라졌고 선자 직분 사라졌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 하면 사도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선자가 있다 하면 선자교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언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 그 방언 같은 것들 통역하는 거 있다 하면, 그럼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가만히들 앉아 있다가. 퀘이커 교회도 드려야 돼요. 퀘이커들이 이렇게 가만히 흔들흔들 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를 또 지켜야 돼요. 그쪽 조용히 내려가 앉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교훈을 나누는 게 퀘이커예요. 퀘이커라는 게 떨린다는 뜻이거든요. 퀘이커 사람들이 땅콩 잼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미국의 그 퀘이커 사람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 다 들어있다고. 물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농부 이런 그쪽 군집회에 살거든요. 하여튼 그런 신앙으로 빠지면 이제 항상 이제 신비 체험, 특이한 체험들, 진동, 전율.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은 항상 전율이에요. 진동하면서. 자, 그건 나중에 또 보고, 에베소 3장. 이 장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비밀의 계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 그들은 이전에 바울이 쓴 글을 읽음으로써 이방인인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가 행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목적의 일부이며 교회를 통해 그분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겪는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3장에서는 바울은 에베소인들을 위해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그들이 능력을 얻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기도로 2장을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간구한다. 한번 또 에베 3장 읽어보는데요. 되게 읽으면서 은혜가 많아요. 여기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이제 제 성경 현대인의 성경 스데바레 버전에서 지금 다 업데이트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과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확인해서 신비보다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다시 업데이트인데요. 자, 1절은 남성, 이제 2절은 여성 바꿔서 한번 하겠습니다. 3장 1절 남성 시작.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갚으셨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성령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저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같은 몸의 지체들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주신 성령을 받고 예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너희 모두 숨겨졌던 신비로운 경륜이 어떤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의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성령을 내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절 같은 경우도 대단하죠. 정확합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당연하죠. 그분 때문에 그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는 관계가 없어요. 이분만 의지한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또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의 근거도 내가 이번 주는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겠지. 이건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난 이번 주엔 너무 개판쳤어. 엉터리를 사서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건 지금 그 예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무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 정말 죄인 중에 죄수로 살았습니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나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령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이에요. 맹세로. 그러면 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객관성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하신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떠한 상태든 간에 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래 왔느냐? 제가 이렇게 주홍처럼 죄가 많네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당연하지.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나를 또 찾아왔으니 잘했다. 자, 나를 통하여 나를 믿니? 네, 주님은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렇지? 나를 믿니?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자.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구원이. 자, 13절.
인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일에 나의 만족을 부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내 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환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갖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과 비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4장으로 곧바로 갈게요. 4장 요약까지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좀 아직 시간 남았네요. 10분. 자, 4장부터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3장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했고요. 4장부터는 이제 그 교리에 따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살도록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살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맴매고 그렇게 살면 칭찬이고요. 이게 항상 복과 맴매가 하나님께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상과 벌이 확실해야 돼요. 이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방법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간청한다. 그들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됨을 부지런히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성령이 하나됨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하나됨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교회에 베푸신 은혜로운 선물들을 상기시킨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성도들을 사역에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하고 선지자 있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전도자, 목사, 교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도자, 목사, 교사의 직분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성도들을 사역에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네. 목사의 그 직분, 교사의 직분 엄청나게 소중해요. 교회에서는. 이로써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사랑하는 진리를 말함으로 각 지체가 그 몫을 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제4장의 후반부는 순결한 삶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들은 한때 이방인으로서 다 방탕함과 탐욕 속에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진리는 그들에게 속임수로 가득한 욕망을 지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칼빈의 말을 빌리면 self denial,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상한 일 대하면 죄를 짓도록 돼 있어요. 미움이 나가게 돼 있고 험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수군거리게 돼 있어요. 남의 뒤통수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갈등하는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가지면서 조용히 뭐 바다를 혼자 간다든지 산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때 함께 기도한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욱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금 나의 지금 옛사람이 지금 나를 또 부추기고 있어요. 너 안 돼. 넌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게 싸움이 사람마다 틀려요. 1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밤새 걸릴 수 있어요.
5시간도 걸릴 수 있고 밤새 잠도 못 자면서 계속 이럴까 말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다가 아니지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계속 번민 속에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힘을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되면 환해져요. 게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 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가서 뭐 삿대질하면서 한번 따지거든요.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가서 손을 딱 내미는데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싹 줄어들어요. 어디선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걸 선동해갖고 지금 이걸 도가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움과 증오와 분란과 싸움의 도가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다가 꼭 끊어져. 이 불이 말이야. 그 증오의 불이 가다가 끊어져요. 누가 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에서 끊어져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끊어져요. 이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붙들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도 계속하면서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다른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묻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갈등의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은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뭐예요?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미 승리가 끝난 거예요. 내 안에서는 끝났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촉구한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새 생명을 따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주님과의 연결이 된 상태 속에서 이제 그분이 뜻하신 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자, 이때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요. 결혼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혼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해도 서로 의견 차가 생기면 소원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일은 발생했지만 소원해지고 나는 내 멋대로 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얻어져요.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가 또 먹어야 돼요. 이게 비참이죠. 갈라디아서의 6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근데 계속 지속되고 열매를 한없이 맺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되어져요.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즉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즉 점점 그 믿음이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믿는데 삶에서 계속 이것이 변동되지 않고 죄가 지속되고 있다면 성경에 의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장되지 않아요. 즉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죄악된 기간을 다윗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삼손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마침내 회복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돼서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그것이 그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그것이 빨리 돌아올수록 좋아요. 20대에 만약에 칼빈처럼 죄에 대하여 해방을 얻은 사람이 된다면 그의 나머지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삼손처럼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나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늦는 것이 마지막 꼴딱할 때까지 연기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들어갔을까 천국 들어갔을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잘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뭐 바람이나 계속 피고 앉아 있었고 뭐 음란하고 돈이나 사기치고 다니고 앉아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나 하고 있었고 뭐 이러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입으라고. 입으셔야 돼요. 신자들은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입는다는 건 내 초이스예요. 벗고 입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나라는 자유의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과 분노, 도둑질, 온갖 악한 말을 버리라는 권면을 한다. 이는 그들이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즉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식 호적에서 파진 않습니다.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아주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진리와 은혜를 말하며 궁핍한 자들 돕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고 자비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요구들은 전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을 보내심, 그걸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세계 길로 가겠느냐라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죄로 달려가겠는가? 더 죄로 가겠는가? 답은 absolutely not.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면서 제대로 안다면 죄에 대하여 실증하고 죄를 짓는 자기에 대한 혐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붙들려는 엄청난 그러한 욕구가, 거룩한 욕구가, 은혜의 방편을 더더욱 사용하길 원하는, 내가 즐기고도 즐긴 그런 거머리 같고 그 머리가 7개나 되는 그런 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이러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것부터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 참여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 하나에 따라 인생이 좌우로 확확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고 지나간 사람하고의 이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스펄전이 그날 겨울에 예배 가지 않았으면 스펄전은 스펄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몇 명 되지 않는 그 예배에 스펄전도 끼어 있었어요. 그때 목사는 오지 못했고 집사 하나가 목사가 없으니까 대신 설교했는데 그것이 스펄전을 Look at Jesus,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저도 모르고 막 성령 안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한 구절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또 믿음으로 큰 도약을 하게 하는 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가끔 보면 저분 저렇게 김내그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 이러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주시려는 귀한 메시지들 저희들이 잘 소화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